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때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 갑니다. 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 각자 믿음대로 자기 성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성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처음 만나 배우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들은 등만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은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한 은혜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기름까지 준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지금 등만 준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자들은 많이 있으나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한 아비들은 적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등만 준비하셨는지 아니면 생명인 기름까지 준비하셨는지 각자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지금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등을 준비하고 은사의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등만 준비한 사람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등만 준비한 사람들은 등의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면 등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이 꺼지면 다시 또 기도해서 기름을 준비하여야 믿음의 등불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기름까지 준비한 자는 삶 속에서 항상 기름이 있으므로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등만 준비했는지 기름까지 준비했는지 각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의 불만 받은 사람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할 수 있으나 몸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역사하므로 주님께서 불을 내 땅인 내 몸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역사는 내 땅인 내 몸에 생명의 불이 던져졌다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받지 못한 자는 내 땅인 내 몸에서 항상 죄가 나오게 되어 있으나 생명의 불이 내 땅인 내 몸에 던져지게 되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으므로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뿐입니다. 여러분의 땅인 여러분의 몸에서는 지금 죄가 나오는지 생명이 나오는지 이 또한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믿음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으므로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 갑니다. 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 다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름까지 준비한 자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분명히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미련한 자들은 밖에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남은 처녀들이 지금 등만 준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고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등만 준비하고 성령 세례만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만 쫓는다면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등과 함께 생명까지 받아야 천국에 갔을 때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내 몸 안에서 역사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겉사람의 눈으로 율법의 말씀만 본다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말씀만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보시는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삶 속에서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복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온전히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또 일만 스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영혼이 영으로 깨어 있으려면 먼저 내 마음을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생명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자가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다 힘을 쓰고 사시는지요? 혹시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힘쓰며 살지 않는지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입니다. 내 속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사람이고 내 겉사람은 이 세상에서 잠깐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사는 세상 사람입니다. 내 속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 겉사람은 이 세상에서 1초도 못 살고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원히 사는 영혼을 위하여 사시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1초도 못 살고 가는 내 인생인 육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각각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전혀 다르듯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딱 하나 생명의 믿음 갖고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각각 믿음대로 그릇대로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지금 세상에서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만 쫓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갔을 때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문이 닫힌 후에 밖에서 주님께 열어달라고 하나 주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각각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갔을 때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등과 함께 생명의 기름을 마음속 성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셔서 생명을 받은 자만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생명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받아야 여러분이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한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천국에 갔을 때 내 영혼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맞습니다. 은사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은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므로 이 또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과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주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십니다. 이 사람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불만 받으셨는지 아니면 생명의 불까지 받으셨는지 이 또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다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불은 은사의 불입니다. 은사의 불은 내 속 사람에서만 불같이 역사하므로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자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불만이 내 땅인 내 몸에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생명의 불이 내 땅에 붙은 자만이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역사하므로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생명의 세례까지 받아야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내 성전에 모실 수 있습니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 행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이 생명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세상 사람인 내 겉사람에서 죄와 사망이 역사함으로 주님이 내 세상 사람에게 오셨을 때 믿음을 보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땅인 내 몸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며 이미 불이 붙었으면 주님은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지금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내가 천국 잔치가 열리는 자리에 앉으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그 후에 내 땅인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믿음대로 그릇대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지금 생명을 받지 못하고 지금 등만 준비해서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미련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문이 닫힐 때에 성 밖에 쫓겨난 것을 영혼이 볼 때에 영혼이 슬피 울며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에 갑니다. 또 다 주님의 신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온전한 신부를 찾으십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온전한 은혜를 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50년 다녔다 할지라도 생명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전국에 갔을 때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 것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많이 드리고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많이 하게 되면 믿음이 자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주님은 제사와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와 예물과 절기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교회를 많이, 아니 오래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생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요일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예수님께 친히 생명의 말씀을 삶 속에서 듣고 행할 수 있어야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얼마 다니지 않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생명은 지금입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주님은 뒤에 건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항상 지금이므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뿐입니다. 생명의 믿음은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믿음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생명을 받으셔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시고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